2월 첫째 주 예배 우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다시 유일하시고 참된 한 분이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 다시 집중하는 그런 예배 시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 다시 집중하면서 우리의 삶을 정비하고 준비하는 우리의 삶의 방향을 다시 한번 또 파인 튜닝 해가는 그런 예배 시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하더라도 내게 사랑이 없다면 나는 울리는 종과 시끄러운 꽹과리와 다를 게 없습니다. 내가 예언하는 선물을 받고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헤아리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내게 사랑이 없다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내 모든 재산을 나누어주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준다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얻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서 가장 위대한 것은 사랑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분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는 우리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가르쳐 주심을 우리가 기억하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해 주시기를,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기를 소망하며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어지고 우리의 삶이 새 힘을 얻고 또 우리에게 주어질 한 주의 삶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그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의 주인공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지 설교자도 아니고 성도도 아니고 그 누구도 아님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신앙 고백,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함께 같이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 아래에서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원한 생명을 믿습니다. 아멘. 네, 우리 찬양팀과 함께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십시다. 할렐루야. 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몸이 불편하지 않으시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깊은 마음 얻으리.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쁜데도다 함께 품에 안길 때에 입어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세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니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이세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이세 아멘.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로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우리가 2년 전부터 정말 하루도 빠짐없이 들었던 얘기가 뭔지 아세요? 코로나라는 얘기인데요. 이제는 막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지칠 때도 된 것 같아요. 하지만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2년 동안 꾸준히 정말 들어야 되는 말씀을 못 들은 것 같아서 스스로 반성이 많이 되더라고요. 정말 우리는 2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접했는가? 그 세상에 코로나라는 그런 것이 무서워서 두려워서 뉴스에서 매스컴에서 사람들에게 많이 알렸지만 정말 우리는 하루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고 살았는가? 예수님께서도 육을 죽일 수 있는 것보다 영과 육을 죽일 수 있는 것에 더 두려워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면에서 여러 가지로 회개가 많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온전히 하나님 이름을 높여드리며 다음 찬양을 같이 하면서 하나님의 품으심을,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같이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 능력 나 잠잠히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나아오리니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 품에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나아오리니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잠잠하게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주 품에 품으셔서 소영이 한번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주 품으소서 능력의 팔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네,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도록 하십시다. 우리 함께 그리고 그분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우리 곁에 계시는 사랑하는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귀히 여김을 받으며 사랑받기 원합니다. 아버지의 통치가 우리 안에 온전케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이 여기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오늘 우리에게 주옵소서. 어떤 모양으로든 우리에게 잘못하는 모든 이들을 우리가 용서하는 것 같이 아버지께 대한 우리의 죄와 잘못을 용서해 주옵소서. 우리가 유혹과 시련을 당하지 않게 해주시고 모든 나쁜 일에서 건져 주옵소서. 아버지가 주관자이시며 모든 권세가 아버지께 있으며 모든 영광도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원하는 바입니다. 아멘. 네, 오늘 열방을 위한 기도는 파키스탄입니다. 파키스탄. 근데 파키스탄의 공식 이름이 파키스탄 회교공화국입니다. 회교공화국. 인도와 접경해 있죠. 인도의 북서쪽에 위치하고 있고요. 또 파키스탄의 서북쪽으로는 아프간이 있고 서남쪽으로는 이란과도 접경해 있는 그런 나라이기도 합니다. 자료를 찾다가 깜짝 놀란 사실이 파키스탄의 인구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인구가 2억 1천만 명. 2억 1천만 명. 그럼 파키스탄 2억 1천만 명, 그 밑에 인도 13억에서 15억, 합하면 최소한 15억에서 17억 정도 되는 엄청난 인구가 그쪽에 살고 있더라고요. 수도는 이슬람아바드. 1인당 GDP는 약 1,400불 정도입니다. 대한민국과는 1983년에 수교를 했고 대한민국에 와서 체류하고 있는 파키스탄인이 2020년 기준으로 법무부 통계겠죠? 13,000여 명 정도가 됩니다.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요즘은 우리 옆에 와 있는 열방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파키스탄을 찾아갈 수도 있지만 선교를 위해서 파키스탄에서 우리에게 찾아와 있는 사람이 13,000여 명. 2019년 10월 기준입니다. 코로나 사태 이전에 파키스탄에 체류 중인 한국인도 약 720여 명 정도 된다는 그런 외무부의 통계입니다. 이름에서 여러분이 좀 추측하실 수 있었겠지만 파키스탄 회교공화국, 이슬람이 98%, 기독교는 채 1%가 되지 않는 세계 선교를 주관하는 그런 기구에서 이렇게 보고하고 있는 그런 통계치인데요. 이슬람이 98%, 기독교는 채 1%가 되지 않는 0.91%. 다행스러운 건 복음주의가 매년 3.3% 이렇게 성장하고 있다는 보고입니다. 전 세계 평균이 2.8%인데 파키스탄은 약 3.3%로 이렇게 성장하고 있다. 파키스탄에는 총 822개의 종족이 있고요. 미전도 종족으로 분류되는 종족은 총 820개. 미전도 종족 인구는 총 인구의 99.1%. 네. 여러분 파키스탄을 위한 여러분 열방을 위한 기도에 동참하시면서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파키스탄을 위해 기도합니다. 파키스탄은 세계에서 두 번째로 복음이 전파되지 않은 나라이고 또한 세계에서 두 번째로 무슬림 인구가 많은 나라입니다. 이 땅에 사는 350개가 넘는 종족과 카스트는 여전히 복음을 듣지 못하였습니다. 탈레반이 이끄는 근본주의 무슬림은 소수이지만 국가 전체에 심각한 영향을 끼치고 국가를 분열시키며 이로써 수백만 명이 가난 속에 방치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땅이 속히 죽게 회복되게 하시옵소서. 꿈과 비전, 기독교인의 간증뿐 아니라 라디오와 텔레비전 같은 매체를 통해서도 무슬림들이 그리스도께 돌아오고 있지만 무슬림에서 개종한 기독교인들과 타 종교인은 사형이나 끔찍한 처벌을 받기도 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있는 소수의 믿는 자들을 주께로 보호하시고 이들을 섬길 지도자들이 이 땅에 세워지기를 기도합니다. 15세 이하 청소년이 인구의 50%를 차지하고 만성으로 마약에 중독된 학생이 700만 명에 이르는데 이 중 많은 학생은 교육을 받은 계층에 속합니다. 하나님, 이 땅의 젊은이들이 복음을 듣고 영적으로 치유되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는 영적 지도자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이 땅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은 우리 함께 같이 좀 기도하는 시간을 우리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대표 기도자가 아이들이 아파서 오늘 예배 참석을 못했고요. 이 시간에 우리 함께 한번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우리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방금 여러분 보셨던 파키스탄을 위해서, 또 열방을 위해서, 이제는 우리가 열방을 찾아가는 경우도 있지만 열방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열방, 우리 주위에 있는 열방에 눈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열릴 수 있도록 정말 열방을 구원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일에 우리도 어떤 방법으로든 동참할 수 있기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에서 재정으로 또 기도로 함께하는 그 5곳의 성경 번역 선교사들, 인도 아가페 코타지, 김영달 선교사 아프리카의 말씀 사역, 김정 목사님의 멕시코 신학교 사역, 또 새물교 플러스 출판사라고 하는 곳의 문서 사역, 또 MK 네스트 선교사 자녀들 사역, 또 컴패션 아이들, 기억하시면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또 도우심과 또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를 위해 우리 잠시 같이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파키스탄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메마른 이 땅에 복음이 선포되고 꿈과 비전 그리고 다양한 매체를 통해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시옵소서. 소수의 믿는 자들을 보호하시고 젊은이들 복음으로 치유되고 영적 지도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한국을 비롯해서 파키스탄을 떠나 열방으로 뒤전 많은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아버지, 그들이 복음을 듣고 그들이 다시 복음으로 돌아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어둠에서 흑암의 세력에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참된 자유를 높이다 빛의 나라 하나님 아버지 옮겨갈 수 있는 은혜를 주께서 허락해 주시기 기도합니다. 하나님 성경과 성도의 인도하고 고차지 김영달 선교사, 김종 목사님, MK 네스트, 새물교 플러스 출판사, 인도하고 고차지 컴패션의 등신 아이들, 하나님 그들을 통해 주의 뜻을 이루시고 그들의 피부를 채우시고 하나님 하시고 도와주시고 하나님 그들이 낭만으로 지치고 해서 회개하지 않게 하시고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고 주의 백성 그들의 삶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8장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수요일 저녁에 고린도전서 말씀을 이렇게 살펴보고 있는데요. 고린도전서를 수요일만 이렇게 나누는 것보다는 주일날도 일부를 좀 나눴으면 좋겠다 싶은데, 그동안 쭉 그 사랑과 관련된, 하나님 사랑, 우리 사랑, 우리의 이웃 사랑과 관련된 말씀들을 전하지 않았습니까? 고린도전서도 사실 주제가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로 이렇게 요약될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오늘 그 말씀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입니다. 저는 쉬운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이제 우상에게 제물로 바친 음식을 먹는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우리는 다 지식이 있다고 주장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고 사랑은 덕을 세운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가 무엇인가 안다고 생각하면 그 사람은 마땅히 알아야 할 것을 아직은 모르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을 알아주십니다. 이제 우상에게 제물로 바친 음식을 먹는 문제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우리는 세상에서 우상이란 아무것도 아니며 하나님은 오직 한 분뿐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고 불리는 존재가 많이 있고, 사실 많은 신이 있으며 많은 주가 있지만 우리에게는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 한 분만 계십니다. 만물이 그분에게서 나왔고 우리는 그분을 위해 살고 있습니다. 또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계십니다. 만물이 그분 때문에 창조되었고 우리도 그분 때문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구나 이러한 진리를 아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들 중에는 아직도 우상을 숭배하는 습관이 남아있어서 우상에 바친 음식을 먹을 때 그것이 우상에 바친 음식이라고 생각하며 먹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양심은 약해졌고 더럽혀졌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게 하는 것은 음식이 아닙니다. 음식을 먹지 않는다고 해서 손해되는 것은 아니며 음식을 먹는다고 해서 더 이루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에게 있는 자유를 행사할 때 그것이 믿음이 약한 성도들에게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지식이 있다는 여러분이 우상의 신전에서 음식을 먹고 있는 것을 믿음이 약한 성도가 본다면 그가 용기를 얻어 그 사람처럼 우상의 제물로 바친 음식을 먹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되면 믿음이 약한 성도는 여러분의 지식 때문에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바로 이 성도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의 동료 성도들에게 죄를 짓고 그들의 약한 양심에 상처를 준다면 여러분은 그리스도께 죄를 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먹는 음식 때문에 내 동료 성도들이 걸려 넘어지게 되면 그 사람이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나는 평생 고기를 먹지 않을 것입니다. 한국 교회는 선교 초기부터 술과 담배를 엄격하게 금지했습니다. 그 결과 한국 교회 많은 성도들은 술과 담배에 대한 두 가지의 어찌 보면 좀 극단적인 반응을 보이게 됩니다. 그 반응 중 하나는 이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언제 어느 경우에서든 절대 술과 담배를 해서는 안 된다. 술과 담배를 하는 것은 큰 죄를 지는 것이다. 심지어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직 믿지 않는 사람은 술과 담배를 끊기 전에는 교회에 나와서도 안 되고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다는 생각을 갖기도 합니다. 또 다른 반응은 이것과 반대적이지만 이렇습니다. 어떤 성도는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자기가 아는 성경적인 지식 또는 신학적인 지식들을 내세웁니다. 그렇게 내세우는 주장하는 내용들이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성경에 술 먹지 말라는 말이 없다. 예수님도 포도주를 마셨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포도주를 마셨고 초기 그리스도인들도 포도주 등 술을 마셨다. 술에 취하지 말라고 했지 술을 마시지 말라고 했냐. 서양의 그 유명한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우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다. 또 사회생활하면서 어떻게 술을 안 먹을 수 있느냐, 안 마실 수 있느냐.
술을 먹는 자리 등을 통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고 교제할 수도 있고 결국 그 사람을 전도도 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는 것 아니냐, 뭐 이런 이유, 아니면 이런 성경적인 지식이나 신학적인 지식이나 자기 가지고 있는 그런 확신들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은 또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술과 담배를 할 수도 있다, 해도 된다. 뭐 술 먹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구원의 문제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문제다. 성경도 이를 허락하고 있지 않냐. 직장의 회식 자리라든가 명절에 가족들이 함께 모였을 때 얼마든지 뭐 술 먹어도 된다. 다만 취하지 않으면 된다. 술 먹고 추태를 부리지 않으면 된다. 술 먹는 것을 금지한다는 것, 또는 술 먹는 것이 죄라고 가르치는 것은 좀 시대착오적이다, 비성경적이다, 구태의연한 율법주의적인 가르침이다. 한국교회가 이런 부분도 개혁해야 한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한쪽은 먹어서는 안 된다, 다른 한쪽에서는 자기가 가진 지식에 근거한 확신에 찬 말로 먹어도 된다, 마셔도 된다, 그리고 실제 그렇게 행동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그렇게 칼로 무를 딱 자르듯 그렇게 간단하게 깨끗하게만 정리되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술을 먹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성도들은 그리스도인도 술을 먹어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에 비해서 일반적으로 성경적인 또는 신학적인 지식이나 어떤 확신이 부족하다고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믿기 시작하면서부터 어쨌든 교회에서나 아니면 주위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서 배운 대로 그리스도인은 술을 먹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면서 살고 있는데, 어느 날 우연히 길거리를 지나가는데 같은 교회에 다니는 믿음이 좋고 아주 성경 지식이 좋다고 생각되어졌던, 그렇게 알려진 어떤 다른 성도가 술집에 들어가서 술을 마시는 어떤 모습을 보게 된다면, 이 믿음이 약한 지식이 없는 성도는 아마 고민하게 될 것이고 갈등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다가 그 믿음이 좋은 그런 성도, 성경 지식이 많은 그런 성도의 그런 행동에 자극이나 또는 격려라고도 표현해 볼 수 있을까요? 격려를 받아서 그 사람도 술을 먹기 시작하고, 그런데 술을 먹으면서도 내내 마음 한구석이 불편합니다. 또 죄책감을 느끼게 되고, 결국에는 신앙이 자라지 못하고 신앙에서 심각한 어떤 걸려 넘어지는 경우들이 발생할 수도 있지 않느냐 는 문제를 생각해 보면, 그렇게 칼로 무를 잘라내듯 그렇게 간단한 문제만은 아닌 것 같아 보입니다. 한국 교회의 술이 문제라면 고린도 교회는 우상에게 드려진 고기, 우상에게 드려진 음식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8장에서 사도 바울은 우상에게 바친 고기, 음식을 먹어도 되느냐, 먹어서는 안 되느냐, 먹고 있는 사람 대해서는 어떻게 그러면 우리가 이해해야 하느냐, 여전히 먹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어떻게 우리가 이해해야 하느냐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단 말입니다. 우상에게 드려진 고기나 음식을 먹는 문제에 대해서도 두 가지 태도가 있습니다. 소위 지식이 있고 믿음이 강하다고, 믿음이 좋다고 생각하는 성도들은 괜찮다, 먹어도 된다, 먹지 못할 이유가 없다,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음식은 음식일 뿐이다, 먹어도 된다 라고 주장했던 사람이 있는가 하면, 다른 사람들은 그들만큼 지식이 있지 않아요. 그들만큼 믿음이 좋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믿음의 연륜이 쌓여있지 않아요. 그래서 그들 지식이 없거나 확신이 없는 그런 성도들, 믿음이 약한 성도들은 우상에게 드려진 제물, 그건 절대 먹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들은 여전히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면, 우상에게 드려진 음식이나 고기는 곧 우상을 숭배하는 것과 같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했다고 하는 것이죠. 자, 이 문제를 사도 바울은 오늘 고린도전서 8장에서 목회적인 차원에서 좀 다루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여전히 고린도 교회를 떠나 있지만 고린도 교회 목회자의 입장에서 지금 이제 이 문제를 다루는데, 이 목회적으로 다룬다는 얘기는 어떤 얘기냐면 이렇습니다. 여러분이 저에게 술 먹어도 됩니까, 목사님? 술 먹으면 안 되는 건가요? 그랬을 때 여러분이 기대하는 답은 먹지 마세요, 아니면 먹어도 됩니다 라고 하는 아주 확정적인 답,
그 이외에는 뭐 어떤 답도 원치 않으니까 그 답만을 기대하는 것 같은 사도 바울도 우상에게 드려진 고기나 음식을 먹어도 됩니까? 라고 했을 때 먹지 마, 먹어, 딱 이렇게 잘라주면 되는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접근을 하고 있지 않다는 거죠. 오늘 문제를 보면 예, 아니요, 된다, 안 된다, 뭐 이런 식의 아주 간단한 답을 주지 않고 길게 설명을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목회자 입장에서. 신학교 신학자의 입장이라면 답이 훨씬 더 쉬울 수도 있어요. 그런데 목회적인 입장에서는 답이 쉽지 않을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사실은. 예를 든다면 왜 이 부분이 중요하냐면요, 여러분이 사도행전 15장을 보면 기독교가 시작된 이래로 최초의 교회 지도자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게 됩니다. 예루살렘 공의회라고 하죠. 예루살렘 회의라고도 하고요. 아주 이제 권위 있는 그런 회의들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12 제자들을 비롯해서 또 사도 바울도 참석하고 여러 사람들이 이제 참석했던 그런 회의가 열렸는데, 그 회의가 왜 열렸느냐면요, 주로 사도 바울 때문에 열린 겁니다. 사도 바울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제 선교를 하고 다녀요. 근데 사도 바울의 선교의 대상은 주로 이방인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아니었단 말이죠. 근데 이방인들이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께 나오게 됐어요. 믿게 되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느냐면, 이방인도 복음을 듣고 하나님 앞에 나왔다면 그들도 율법을 지켜야 된다. 한쪽에서는 율법 지킬 필요가 없다. 사도 바울의 입장은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입장이었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큰 문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곳에서 온 교계 지도자들이 모여서, 권위 있는 지도자들이 모여서 회의를 해서 결정을 했습니다. 어떻게 결정을 했느냐? 하나님께 돌아온 이방 사람들은 우상에게 바친 더러운 음식과, 여기 더럽다라고 하는 얘기는 더리하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부정한 음식과, 우상에게 바쳐진 부정한 음식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라고 결론을 내렸어요. 그리고 이방 교회도 그렇게 알리라고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가지고 토론을 하고 논쟁을 벌이고 그래서 이런 결론에 이르렀을 때 사도 바울이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 있었어요. 그리고 사실 그 회의를 할 수 있도록, 그 회의를 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었던 장본인이 사도 바울이었어요. 그리고 이 결정이 이루어질 때도 사도 바울은 그 현장에 있었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 결정은 굉장히 클리어해요. 우상에게 바친 음식은 멀리하는 게 좋겠다. 그러면 여러분, 사도 바울의 답은 정해진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어찌 보면. 자, 우상에게 드려진 음식이나 고기를 먹어도 됩니까? 먹지 말아야 합니까? 라고 얘기할 때 이 기억을 되살린다면 사도 바울은 먹지 마십시오. 땡. period. 끝.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 고린도전서 8장을 보면 사도 바울은 그렇게 대답하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도 바울은 목회자로서 지금 목회적인 어떤 접근을 하고 목회적인 권면을 하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이 문제에 대해서 대답을 하는 그 목회적인 접근의 아주 기본이 되는 토대가 뭐냐면 이웃사랑입니다. 이웃사랑이라고 하는 그 큰 문맥 속에서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하고 다루려고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8장을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여기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에 대한 얘기도 있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도 있고, 우리가 이웃의 사랑에 대한 부분도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우상에게 드려진 음식이나 고기를 먹는 문제를 우리의 하나님 사랑 그리고 우리의 이웃 사랑과 관련해서 그 문맥 속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좀 배워야 할 부분들이 이런 부분들입니다. 좀 생각할 줄 알아야 하는 거거든요. 기본적인, 성경에는 디테일한 걸 얘기하지 않아요. 그리고 2000년 전에 쓰여졌기 때문에 21세기 요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사회에 아주 직접적으로 구체적인 답을 줄 수 없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죠. 그러니까 우리는 좀 생각하는 법을 배워야 하는데, 사도 바울이 오늘 고린도전서 8장에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우리의 사랑에 대해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11절, 그리스도께서 우리 모두를 위해서 죽으셨다. 그게 하나님의 우리 사랑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는 3절에 나옵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을 알아주십니다. 우리의 이웃사랑에 대해서는 1절, 사랑은 덕을 세웁니다.
9절 믿음이 약한 성도들에게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12절 동료 성도들에게 죄를 짓지 마십시오. 이건 다 이웃사랑과 관련된 내용이야. 그런데 이웃사랑에 대한 내용이 제일 많죠. 이제 그걸 우리가 좀 자세하게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우선 8장의 구조를 좀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밖에 되지 않지만 어찌 보면 좀 혼란스러운 우리를 혼동스럽게 만드는 어떤 그런 그 본문 내용들인데요. 한번 구조를 잠깐 보고 여러분이 이제 설교를 들으시면 더 나을 것 같습니다. 8장의 구조를 보면 일단 고린도전서 8장에 두 개의 그룹이 나옵니다. 두 개의 그룹이요. 그 고린도교회 공동체에 두 개의 그룹이 있어요. 첫 번째는 이겁니다. 지식이 있고 믿음이 좋은 성도라고 불리는 그룹이 있어요. 또 다른 그룹은 지식이 없고 믿음이 약한 성도의 그룹입니다. 지금 두 그룹 간에 어떤 갈등이 있어요. 예를 들면 지식이 있고 믿음이 좋다고 하는 성도들은 그 당시 고린도 지역에 사회 경제적으로 조금 부유층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상류층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지식이 있고 영향력을 가지고 있고 부나 학력적인 면에서는 상류층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반대로 지식이 없고 믿음이 약한 성도들은 사회 경제적으로는 중하류층에 속하는 것이고 지식이나 영향력이나 학력이나 부의 면에 있어서는 좀 그렇지 못한 좀 그 중하에 속하는 어떤 그런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교회 안에 우상에게 드려진 어떤 고기나 음식을 먹는 문제로 두 그룹 간에 갈등이 생긴 거예요. 근데 그 갈등의 문제는 주로 역할이 누구냐면 아마 지식이 있고 믿음이 강한 성도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 지식이 있고 강한 성도들 짝에서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무시하거나 아니면 멸시하거나 아니면 교만한 태도로 대하거나 아니면 자기들의 신앙의 모습을 강요하는 어떤 모습들이 있었고, 한쪽에서는 그것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믿음이 약한 지식이 충분하지 않은 어떤 그런 성도들이 있었고, 그 중에는 지금 신앙의 심각한 어떤 그 문제에 직면한 사람들도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자, 그 두 이제 그룹 간의 대결인데 전체 구조를 보면 이렇습니다. 1절과 4절과 8절이 어찌 보면 고린도 교회에 지식이 있고 믿음이 좋다고 하는 사람들의 주장이에요. 주장입니다. 그들의 목소리가 크게 들리는 거죠. 뭐라고 주장하느냐면 우리는 다 지식이 있다. 우리가 행동하는 것은 그냥 행동하는 게 아니고 지식을 따라 행동하는 거다. 두 번째, 우리가 가진 지식이 뭐냐?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은 한 분이고 주님은 한 분이다. 우리는 그 주님만을 섬긴다. 그러니까 우리는 정통신앙을 가지고 있다. 이제 어떤 그런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여덟 번째는 음식. 아니 우상에게 바쳤든 우상에게 바치지 않든 음식은 음식일 뿐이다. 음식은 우리의 구원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마셔도 되고 안 마셔도 되고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는데 우리는 먹는 쪽을 선택했다. 거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조목조목 이제 반박을 합니다. 반박이라고 하면 좀 강한 표현일까요? 조목조목 목회적인 관점에서 그들에게 답변을 해줍니다. 그 내용을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그래요. 사도 바울이 주는 첫 번째 목회적인 답변은 이겁니다. 핵심적인 메시지는, 여러분,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합니다. 그런데 사랑은 오히려 다른 사람을 세워가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지식의 근거에서만 행동하지 마시고 사랑으로 행하십시오. 사랑으로 행하십시오. 자, 여기서 이제 지식이 굉장히 부정적인 얘기로 얘기하는 것 같아 보이는데, 여러분 여기 지식 자체를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영적 지식이 필요해요.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신앙이 성장하기 위해서요, 지식이 없이는 결코 신앙이 성장할 수 없습니다. 결코. 지식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영적인 지식이든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지식이든 다 지식이 필요하죠.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이 사도 바울이 봐라, 지식은 교만하게 하니까 지식은 아무것도 아니다, 성경 공부 필요 없고 배우는 거 필요 없고 뭐 이런 주장을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저는 그 주장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식 자체는 중요한 것이에요. 중요한 문제는 지금 여기서 지식이라고 얘기할 때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것은 단순히 어떤 성경적인 지식이나 신학적인 지식만을 얘기하지 않고 그 지식을 가지고 사용하는 그들의 태도, 어떤 그들의 행동을 강조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지식은 교만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지식을 가졌다고 아나무인격으로 행동하는 너희들은 참으로 교만하고 그 교만한 태도가 다른 사람을 무너뜨리고 있다, 다른 사람을 넘어뜨리고 있다,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일단 그것을 전제로 하시고 오늘 말씀을 드리셨으면 좋겠어요. 여기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는 다 지식이 있다.
우리는 다 지식이 있다. 여기서 얘기하는 우리는 소위 지식이 있고 믿음이 좋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지역교회 안에도 이런 사람들은 언제든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 중에 가장 첫 번째 후보가 아마 목회자들이겠죠. 왜냐하면 목회자는 지식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리고 지식이 있으면 어떤 행동들이나 사건들이 쑥 들어오면 금방 지식적인 판단을 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지나가는 이야기지만 여러분, 목회자의 그 설교에 대해서 가장 비판적인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신학교 신대원 1년차 설교학 강의를 들은 사람이 가장 비판적입니다. 설교학을 들으니까 새로운 세상이 막 열리는 거예요. 그리고는 자기 교회 가서 담임 목사님 설교를 들어보니까 이건 아닌 것 같아요. 굉장히 비판적인 그런 경우들이 생기는데, 지식이라는 게 잘못 사용하면,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그 어떤 태도나 행동이 굉장히 교만하고 그래서 다른 사람을 넘어뜨리고 무너뜨리는 경우들을 지금 사도 바울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소위 지식이 있고 믿음이 좋다는 사람, 우리는 다 지식이 있습니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우리가 행동하는 그 모든 것은 우리가 성경적인 지식, 신학적인 지식에 근거해서 행동하는 것이지 우리 그냥 막무가내로 행동하는 건 아닙니다. 아무런 근거 없는 것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은 지식에 근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상에게 드려진 고기, 음식을 먹는 거 우리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안 됩니다. 도대체 누가 우리에게 시비를 걸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사도 바울의 답변이 이겁니다. 여러분, 지식은 교만하게 하지만 사랑은 세워갑니다. 사랑은 덕을 세웁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을 세워가는 겁니다. 여러분, 지식으로 자랑하고 교만하고 여러분의 어떤 독선적인 태도만을 보이지 마시고 그것이 여러분 다른 사람을 무너뜨린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히려 여러분의 지식, 여러분의 행동이 다른 사람을 세우고 있는지 여러분 진지하게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메시지 성경은 이걸 이렇게 번역을 했더군요. 교만한 지성보다는 겸손한 마음이 우리에게 더 많은 도움이 됩니다. 교만한 지성보다는, 패러프레이즈를 했죠. 교만한 지성보다는 겸손한 마음이 우리에게 더 많은 도움이 됩니다. 지식은요 정말 자기중심적 또는 독선적으로 행동하게 만들 가능성이 많습니다. 사랑은 다른 사람 중심적으로 생각하게 되고요, 다른 사람 중심적으로 행동하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른 말로 얘기하면 지식은 공동체를 무너뜨릴 수 있어요. 그렇지만 사랑은 공동체를 세운다고 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3장 4절은 전체가 이제 사랑에 대한 얘기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이런 말씀입니다. 사랑은 교만하지 않는다. 사랑은 교만하지 않는다. 지식이 있다고 스스로 잘난 체하면서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깔보고 교만하게 행동할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배려하지 않고 내가 오려면 나는 그냥 가는 거다 라고 생각하는 그런 신앙의 모습은 틀리다는 거죠. 그러니까 먹어도 된다, 안 먹어도 된다의 얘기를만을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두 번째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정말 다 안다고 자신하세요? 여러분이 정말 다 안다고 자신한다면 여러분은 여전히 알아야 할 게 있습니다. 여러분이 다 안다고 자신해서 여러분이 아직 모르는 게 있습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또 해요. 네. 여러분이 안다고 주장하는 것을 보니 여러분들은 정말 알아야 할 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인 것이 분명하다. 지식이 다가 아니다. 지식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얘기를 해요. 여러분, 오늘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쉬운 성경. 그 사람은 마땅히 알아야 할 것을 아직은 모르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새 번역이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아직도 그가 마땅히 알아야 할 방식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문자적으로는 알아야 할 것을 알지 못합니다라고 하는 게 맞는 번역인데 이 의미를 살려서 번역한다라고 하면 이게 맞아요. 그가 마땅히 알아야 할 방식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신대원에 들어간 1년차가 2년차가 설교와 강의를 듣고 나서 그 다음부터 막 비판이에요. 그런데 설교와 강의를 듣는 것은 네가 알아야 할 것은 뭐냐면 설교와 강의를 듣고 네가 더 좋은 설교를 하라는 게 그게 목적 아니에요. 그런데 앉아가지고 계속 비판하는 거예요. 이게 잘못되고 이게 틀렸고 이건 설교와는 맞지도 않고 뭐가 틀렸고 본문 해석을 잘못했고
그건 너는 안다고 얘기하지만 그건 아는 게 아니다. 뭐 그런 식의 의미인 거죠. 그런 식의 의미야.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안다고 주장하는데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안다고 주장하는데 진짜 여러분이 모르는 게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여러분이 안다고 주장하는데 여러분이 안다고 주장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가 있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금 알고 계십니까? 라고 지금 질문을 해요. 네. 3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나 그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을 알아주십니다. 네가 얼마나 정확하게, 얼마나 바르게, 얼마나 많은 양을 알고 있느냐에 중요한 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네가 그 지식에 기초해서 행동하고 있는, 그렇게 삶을 살아가고 있는 공동체 구성으로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네 삶에 대해서 하나님이 알고 인정하고 계시느냐, 칭찬하고 계시느냐, 네 삶을 하나님이 받아주고 계시겠느냐라고 하는 게 더 중요한 문제다라고 지금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세상에서 이제 그 이름 있는 유명한 사람들에 대해서 그 사람 압니다. 뭐 같은 학교를 나왔습니다. 같은 직장을 다녔습니다. 뭐 같은 뭐 출신입니다. 아니면 어떻게 해서 알게 됐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왜 그러죠? 내가 그만큼 중요한 사람입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좀 하고 싶은 거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이 어떤 질문을 하냐면, 그 사람도 너를 이만큼 알아? 근데 그 사람이 나를 그만큼 알고 있는 경우는 참 드물죠. 그죠? 네. 옛날에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 저희 학교에서 육군사관학교를 2명인가 3명인가 갔어요. 근데 그 중에서 1명이 4스타까지 진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 한국 군에서 이렇게 위탁교육으로 오신 분들을 보면, 내가 그 친구를 안다고. 알아요. 왜냐하면 고등학교 때 거의 2년을 같은 반에 있었고, 잘 알아요. 그런데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나서부터는 만난 적이 없어요. 그럼 그분도 목사님 알까요? 그러면은 글쎄, 중요한 건 그 사람이 나를 아느냐예요. 그 사람이 나를 아느냐예요. 우리가 성경적인 지식 자랑할 수 있어요. 신학적인 지식 자랑할 수 있어요. 나는 바른 신앙 고백을 하고 있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나는 신학교도 졸업했어요. 나는 무슨 성경 공부도 졸업했어요. 나는 제자훈련도 통과했어요. 나는 무슨 책도,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지식에 기초해서 네가 지금 행동하고 있는, 공동체에서 하고 있는 그 행동에 대해서 하나님이 너를 어떻게 알고 계시느냐, 이게 더 중요하다는 얘기를 지금 사도 바울이 하고 있어요. 네. 그랬더니 고린도 교회 지식 있고 이제 믿음이 좋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면, 너무 그렇게 얘기하시면 좀 심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우리가 지금 믿고 고백하는 신앙의 지식이 바로 이겁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이제 또 해요. 그게 뭐냐면 4절부터 이제 그 이야기를 합니다. 4절부터 한번 들어보세요. 그들이 고백하는 신앙 고백이에요. 얼마나 그들이 바른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4절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는 세상에서 우상이란 아무것도 아니며 하나님은 오직 한 분뿐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맞죠? 좀 띄어서, 우리에게는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 한 분만 계십니다. 만물이 그분에게서 나왔고 우리는 그분을 위해 살고 있습니다. 엄청난 신앙 고백이잖아요. 우리가 그분을 위해 지금 이 땅에 존재하고 우리는 살아야 한다는 얘기를 해요. 또 주 예수 그리스도도 한 분만 계십니다. 만물이 그분 때문에 창조되었고 우리도 그분 때문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신앙 고백에 기초해서 지금 우상에게 드려진 고기라 할지라도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니까, 그러면 우상에게 드려진 고기도 아무것도 아니니까, 음식은 우리의 구원과는 아무런 상관도 없으니까, 아니 그건 먹는 게 왜 그렇게 문제가 되는 겁니까? 라고 하는 식의 질문을 하는 거죠. 주장을 하는 거예요. 나쁘게 얘기하면 대드는 거죠. 사도 바울에게 얼마나 놀라운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바른 신앙 고백입니까? 그랬더니 사도 바울이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그래, 그 신앙 고백 좋다. 나도 그 신앙 고백에 동의한다. 나도 동의한다. 근데 you know what? 네가 하나 모르는 게 있어. 여기 지식이 없고 믿음이 약하다고 하는 그렇게 부릅지어진 사람들, 그 사람들은 너만큼 지식을 갖고 있지 못하잖아. 너만큼 알지 못하잖아. 너는 지식이 이만큼 많아서 거기에 기초해서 네가 행동하고 하는 것 자유롭게 행동하고 네 권리를 주장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그렇지 못하잖아. 그런데
네가 그렇게 지식에 근거하고 자유롭고 네 권리를 주장하는 행동이 지금 이 사람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어떤 사람은 지금 무너뜨리고 있지 않느냐. 그렇다면 너희들은 어떻게 할래? 라고 하는 이야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7절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누구나 이러한 진리를 아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이 지식에 기초해야 하지만 지식보다 사랑이 더 중요한 이유는 공동체에 속한 모든 지체가 다 같은 양과 질의 면에서 다 같이 똑같은 양과 똑같은 질의 지식을 가지고 있지는 않지 않느냐. 이제 막 신앙생활 시작한 사람도 있고 신앙생활은 오래됐지만 성경에 대해서 아니면은 어떤 신학적인 판단을 제대로 하지 못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도 있지 않느냐. 그 사람들은 지금 니들 모습을 보고 지금 따라가느냐 마느냐 하는데 지금 너희들의 모습을 보고 지금 시험 든 사람들이 여럿 있다라는 식의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우상에게 드려진 음식이나 고기를 먹는 것이 지식이 있고 믿음이 좋은 성도인 너희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지식이 없고 믿음이 약한 성도들에게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 그걸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냐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음식은 음식일 뿐이지 않느냐. 음식은 음식일 뿐이다. 음식은 우리의 구원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워주는 것도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8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나 우리를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게 하는 것은 음식이 아닙니다. 음식을 먹지 않는다고 해서 손해되는 것은 아니며 음식을 먹는다고 해서 더 이루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먹기로 작정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도 고기가 아주 고급 음식이었고 지금도 뭐 한우 그러면 굉장히 고급 음식인 것 같잖아요. 무슨 TV 프로그램에서 무슨 상급을 줄 때 한우 세트 이렇게 주면 사람들이 와 막 이러더라고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하여튼 고기 음식은 귀하고 비싸고 아주 그렇게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음식은 우리의 신앙관에서 아무런 문제가 없으니까. 그렇지만 우리는 음식을 먹기로 선택했는데 왜 자꾸 그게 문제가 되냐. 그건 개인의 취향의 문제가 아니냐, 개인의 신앙의 선택의 문제가 아니냐. 왜 이걸 문제가 되는지 이해를 못하겠다. 어떤 그런 식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랬더니 사도 바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너희들의 그 자유, 너희들의 그 지식에 근거한, 너희들의 그 확신에 근거한 여러분들의 자유와 여러분이 고기를 먹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그 권리가 다른 사람을 지금 걸려 넘어지게 하고 있죠. 여러분 9절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9절을 보면 이렇게 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에게 있는 자유를 행사할 때, 이 얘기는 뭐예요? 그들의 행동이 틀렸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지는 않아요. 먹는 뭐 신학적으로 뭐 성경적으로 따져보면 맞다고 지금 어찌 보면 사도 바울도 동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만 여러분에게 있는 자유를 행사할 때, 여기 자유라고 하는 단어를 권리라고도 번역하는 게 더 낫습니다. 권리로 번역하는 게. 그렇지만 여러분에게 있는 권리를 행사할 때 그것이 믿음이 약한 성도들에게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너만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너만 맞다고, 모두가 다 맞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예. 너희가 지식에 근거하고 확신에 근거해서 우상에게 바쳐낸 음식을 그것도 우상 신전에서 먹고 마시고 다른 사람이 보든 말든 나는 자유다, 나에게는 이런 권리가 있다, 누가 나에게 뭐라고 할 수 있느냐 라고 주장하지만 아니다. 너희들 교회 공동체에 속해져 있지 않느냐. 왜 다른 사람은 생각해 보지 않느냐. 왜 다른 지체는 돌아보지 않느냐. 그러면서 10절, 11절, 12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들어보세요. 지식이 있다는 여러분이 우상의 신전에서 음식을 먹고 있는 것을 믿음이 약한 성도가 본다면 그가 용기를 얻어 그 사람처럼 우상의 제물로 바친 음식을 먹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되면 믿음이 약한 성도는 여러분의 지식 때문에, 뭐죠? 지식에 기초한, 여러분의 확신에 기초한, 여러분의 자유와 권리를 사용했던 그런 여러분의 그 모습 때문에 망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바로 그 성도를 위해서도 죽으셨는데, 이런 식으로 여러분의 동료 성도들에게 죄를 짓고, 여기 죄를 짓는다고 얘기해요. 여러분의 동료 성도를 돌아보지 않은 것을 가리켜서 지금 죄라고 얘기하죠. 죄를 짓고 그들의 약한 양심에 상처를 준다면 여러분은 그리스도께 죄를 짓는 거. 보통 심각한 게 아니네요.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를 먹어도 됩니까? 먹어도 돼. 먹지 마. 딱 얘기해 줬으면 괜찮은데요. 지금 사도 바울이 목회적인 접근을 한다고 얘기하고 있는 게 사실 어찌 보면 우리에게 더 큰 부담으로, 더 큰 도전으로 지금 다가오고 있는 것이죠. 그죠? 메시지 성경은 한 부분을 이렇게 번역해요. 여러분이 자신의 자유를 부주의하게 행사한 나머지, 잘 번역했죠? 여러분 자유는 인정해. 그런데 그 자유를 부주의하게 행사한 나머지 다른 사람이 큰 피해를 입고 있지 않느냐. 그렇다면 그 사람에게 죄를 짓는 것이고, 그 사람에게 죄를 짓는 것은 곧 그 사람을 위해서 죽으셨던 예수 그리스도께 죄를 짓는 것이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결론적으로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므로 나도 먹는 음식 때문에 내 동료 성도들이 걸려 넘어지게 되면 그 사람이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나는 평생 그 고기를 먹지 않을 거다. 여러분, 문제는 지금 우상에게 드려진 고기예요. 음식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13절에서 얘기하는 이 음식이라고 할 때는 굳이 우상에게 드려진, 우상 신전에서 우상에게 드려진 고기를 얘기하는 단어가 아니고요, 그냥 음식에 대한 일반적인 단어입니다. 일반적인 단어. 그러니까 13절에서 사도 바울이 지금 그것을 일반화시키고 있는 거예요. 어찌 보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이렇게 얘기하듯이 아주 스페시픽한 것에서 제너럴라이즈 시키듯이 여기서도 지금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의 문제를 지금 일반화시켜요. 그래서 나는 내가 먹는 음식 때문에 내 동료 성도들이 걸려 넘어지게 되면, 그러면 이 음식이라고 하는 것을 일반화시켰다라고 하면 다른 말로 바꿀 수 있어요. 내가 하는 행동 때문에, 내가 먹든지 내가 입든지 내가 마시든지 내가 타든지 내가 살든지 하는 그 모든 것들로 인해서 내 동료 성도가 걸려 넘어지게 되면 나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입지도 않고 살지도 않고 타지도 않겠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왜요? 지식은 교만하게 하고 사랑은 덕을 세우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오직 많이 알았겠습니까? 고린도 교회에 지식이 있고 믿음이 좋다는 사람보다 사도 바울이 훨씬 더 많이 알았겠죠. 그렇죠? 그런데 그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냐면, 지식은 우리를 쉽게 교만하게 만들고 쉽게 우리를 독선적으로 만들고 쉽게 우리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경멸하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않도록 만든다. 그런데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다른 사람을 세우니까 여러분들은 사랑으로 행하십시오. 그렇게 얘기하죠. 이걸 에베소서에서는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고 봐요. 에베소서 4장 15절 보면, 여러분 진실을 말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굉장히 진실을 얘기하는 것만, 물론 진실을 얘기하는 것만으로도 어려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어떤 사람하고 이렇게 다투거나 이렇게 언쟁을 벌일 때 우리는 진실을 얘기한다는 것에 굉장히 목숨을 거는데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 4장 15절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사랑 안에서 진실을 말하십시오. Speak the truth in love. 그러니까 speak the truth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싸움 해보셨거나 아니면 부모와 자녀 간의 대화 한번 잠시라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부모가 자녀에게 하는 얘기 다 맞는 얘기예요. Speaking the truth. I am speaking the truth about you. 그런데 애는 되게 기분 나빠요. 왜요? In love가 빠졌어. 남편과 아내 싸우는 얘기에서도 두 사람이 기분 나빠. 그래, 당신이 하는 얘기 맞다니까? 근데 나는 동의 못하겠어라는 얘기는 뭐겠어요? 말이 틀려서 동의 못하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당신이 말하는 태도나 나를 지적하는 태도나 그게 난 마음에 안 들어, 뭐 그런 얘기 아니겠어요? 그냥 포크페이스 하시는 거예요? 전혀 그렇지 않으신 것 같아요. 그죠? 고린도 교회 하는 얘기가 똑같아요. 지식 필요해요. 중요해요. 여러분, 영원한 생명은,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아는 거, 지식이에요. 그게 knowing. 너무 중요해요. 근데 지식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식은 쉽게 상대방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식은 교만하게 하지만 사랑은 세웁니다. 지식은 교만하게 하고 자기중심적이 되게 하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않고 멸시하고 무시하지만 다른 사람에 대해서 참지 못하지만 사랑은 세웁니다. 도대체 그 사랑이 뭔지 다음 주에 말씀드릴게요. 네, 진실을 말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답니다. 사랑으로 말하느냐, 사랑으로 말하느냐. 자, 이제 우리들에게 이제 한번 적용을 해볼까요? 이전에 한국의 대형교회 목사가 약 3억이 넘는 고급 스포츠카를 탄 것이 문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사회적인 이슈가 된 적이 있습니다. 자, 사회적인 이슈가 됐습니다. 스포츠카 3억짜리를 타는 게 왜 이슈가 됐을까요? 이슈가 되지 않아야 할까요? 기자들이 막 물었습니다. 갑작스럽게. 그랬더니 그분의 대답이 우리 성도가 나한테 선물했는데 그걸 타는 게 왜 문제가 돼?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목회자가 3억 이상의 스포츠카를 타는 게 옳은 일일까요? 틀린 일일까요? 여러분의 대답은 옳다 틀리다가 아니라 좀 길게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술을 마셔도 될까요? 술을 마시면 안 될까요? 그리스도인이나 목회자는 고급차를 타도 될까요? 오래전에 제가 기억하는 게 미국의 내비게이터에서 나오는 그 기독교 잡지가 월간지가 있었는데 거기에 그런 질문이 있었어요. 그리스도인은 렛석스를 타도 되는가? 타면 안 되는가? 그 당시 렛석스는 지금의 렛석스하고는 다르게 아주 독보적인 어떤 고급차의 어떤 상징이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 성도나 목회자 사모는 고급 핸드백을 들어도 되는가? 들면 안 되는가? 여기서 고급이라고 하면 이제 여러분 속에 고급은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상? 나는 한 100만 원이니까 고급이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이미 여러분은 지금 잘못 생각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의하면 잘못 생각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요? 지식, 고급이라고 하는 기준을 내가 지식적으로, 학문적으로, 경험적으로 딱 정해놓고 그 이하면 나는 세이프라고 생각하는 태도에 대해서 지금 사도 바울은 좋게 얘기하고 있지 않잖아요. 그리스도인이나 목회자는, 특별히 목회자는 고급스러운 집에서 살아도 되는가, 살면 안 되는가? 여러분,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 사이에서 여러분의 말과 행동으로 그리고 여러분이 가진 지식으로 남편이나 아내를 세우고 계십니까? 아니면 무너뜨리고 계십니까? 그 이야기를 부모와 자녀의 관계로 바꿔보면 여러분의 말과 행동, 그리고 여러분의 말과 행동은 지식에 근거할 겁니다. 더더군다나 여러분이 살아온 삶의 경험에 근거할 겁니다. 여러분이 얘기한 건 대부분이 맞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지금 나는 내 자녀를 세우고 있는가 아니면 무너뜨리고 있는가, 오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교회 공동체에서도 그렇습니다. 내가 다른 성도를 나의 말과 나의 행동으로 세우고 있는가 아니면 무너뜨리고 있는가. 이게 먼 이야기가 아니죠.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주중에 나누는 이야기나 여러분이 전달하는 어떤 이야기나 그리고 그 이야기가 맞다고 가정을 했을 때도 그 이야기는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이야기인가 아니면 다른 사람을 무너뜨리고 죽이는 이야기인가. 고린도 교회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는 문제, 먹어도 되느냐 안 먹어도의 문제를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나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 공동체와 다른 지체를 세워가고 있는가, 아니면 나의 그런 모습 때문에, 나의 주장 때문에, 나의 지식 때문에, 나의 경험 때문에, 나의 성령의 은사 때문에 다른 사람을 넘어지게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목사는요 그냥 술 드지 마세요. 왜 자꾸 술 드시려고 그러세요? 딱 간단하게 답을 해주면은요 훨씬 쉬워요. 훨씬 쉽다고. 그렇지 않아요? 근데 이렇게 길게 설명을 해야 되면 어렵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이쪽 길을 선택을 했어요. 사도 바울은 이쪽 길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 삶의 현장이 있었어요. 우상에 바치는 음식 먹지 말게 하십시오. 그 현장이 있었어요. 아마 그도 한 표를 던졌을 거예요. 그런데 실제 고린도 교회에서 이 문제가 직면했을 때는 사도 바울은 목회적인 정말 사랑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지금 접근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우리는 그렇게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지식은 교만하게 하지만 사랑은 다른 사람을 세웁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제하심이 지식도 갖고 사랑의 태도를 가져서 정말 다른 사람과 교회 공동체를 온전히 세워가기를 원하는 우리 성도들 위해 그리고 이 교회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